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주된 이유와 목적, 즉 수백만 명의 백성이 광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 훈련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 고통의 땅,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광야 길 위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없는 그 광야에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공급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받는 훈련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광야에서 단순해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감사하는 자족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도 먹고 마늘과 부추도 즐기며 많은 애굽 땅 세상에 좋은 것을 누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수시로 원망불평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이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매일 주어지는 것은 뭐냐? 만나, 오직 한 가지 메뉴뿐인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백성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양식,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만후, 이렇게 신기했던 초자연적인 양식에 대해서 금방 식상해하며 어느 순간부터 뭐라 하냐? 에이, 또 만나야? 매일 만나야? 주구장창 만나뿐이야? 이거 정말 살맛 안 나네. 배는 채우지만 혀는 즐겁지가 않아. 마늘과 부추와 애굽의 수많은 기호식품 그립다. 원망불평 일삼다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참된 감사와 행복의 충만은 절대로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자족하는 새 마음을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적 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일단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이단은 나 이단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평범한 좋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단은 은밀히. 하지만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짓 교훈은 그것보다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잘 알아. 어디 한번 논쟁해 볼까? 누가 더 잘났나? 누가 영성과 지식이 뛰어나지 가려보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쟁, 말다툼의 결과는 모두에게 당연히 아주 안 좋은 것이니 바울은 뭐라냐?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 분쟁, 비방, 악의적인 의심이 생겨난다. 또 그 싸움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경건을 이익에 자기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다툼, 알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 의식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함으로 부가 축적된 그런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인데 왜 잘 사느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팔고, 그래서 그런 영적 결탁과 오염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해서인지 몰라도 그곳 교회 안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가짜 교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건데, 여러분 이게 과연 과거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컨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자, 돈을 내놔라. 그러면 죽은 너네 아버지 죄도 사해지고,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용서를 해줬고, 오늘날도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 경건을 빙자한 말과 행동이 단지 내 인간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극이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 돈의 역사가 들어와서 경건은 포장이고 알맹이는 뭐냐?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러니까 경건의 상업화, 경건을 물질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본래 목적은 그저 눈앞에 작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보다 무한히 큰 참된 이익, 영원한 가치의 유익을 얻게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목적은 눈앞의 돈이 아닌 거예요. 경건의 목적은 영원한 것인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지어다. 예. 이처럼 경건의 가장 큰 이익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참된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유산으로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러면 질문,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자족이 뭘까요? 자족, 이거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족하는. 무슨 말이냐?
내 옆에 사람은 월세로 사는데, 이 사람은 전세로 사는데 나는 내수에 집이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이거는 자족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우월과 풍요의 만족인 거죠. 내가 좀 더 낫네, 좋다, 이런 만족인 거예요. 비교의 만족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더 크고 좋은 집 가진 사람 앞에서는 즉시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으로 이게 바뀌는 허탄한 만족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교를 하면 앞을 못 봐요. 똑바로 못 보고 자꾸 곁눈질하면 사시가 됩니다. 눈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춰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 이 사회는 자꾸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애들이 불행해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니까. 비교하지 말라. 근데 비교를 이제 멈추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어떤 문제 경향이 있느냐?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 형편이 이래서 아직 처지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족과 감사를 미루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하지만 자족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이유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자족은 뭐냐? 바로 지금 즉시 여기 있는 그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이대로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내면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예. 아니, 이 말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뭔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을 진취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일 수 있으니 어떻게 나는 지금 즉시 이대로 만족합니다, 내게는 항상 이걸로 충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삶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지만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고 만족의 기준과 조건을 확 낮춰버리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고 기준을 낮추면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할 수 있으니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절 8절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날 일어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핏덩어리 알몸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요, 나는 태어날 때 팬티 입고 태어났는데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다 알몸으로 핏덩어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도 물론 장례 예식을 치르니까 알몸 대신에 이제 수의를 거치고 관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수의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옷에는 주머니, 뭔가 넣는 게 있는데 수의는 주머니가 없고 어쨌든 우리는 처음 세상에 올 때와 똑같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 뭐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인생의 본질은 지금 당장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거를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가졌느냐에 절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 땅에서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며 움직이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의 풍조는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요 미혹인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특별히 돈,
물질, 재물, 이 자원의 힘으로 사람을 포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 삼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지옥 멸망으로 데려가는데 마귀는 어떻게 그런 일을 진행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또 그런 믿음을 심어줘요. 애들도 돈을 좋아해요. 어른도 돈, 애들도 돈, 다 돈이면 힘이 있다, 돈이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고, 돈을 그래서 기준으로 사람도 판단하고 물질의 가치도 매기고, 돈이 많으면 부자, 중요한 사람, 돈이 없으면 가난뱅이, 하찮은 사람, 돈이 비싼 거면 좋은 거, 싼 거는 나쁜 거, 돈으로 이렇게 여러분 모든 걸 따지고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면 다야. 돈으로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항상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도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꾸 움켜쥐고 나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거 싫어. 왜? 내가 쓰기도 아까워, 부족해. 그래서 자꾸 단절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는 누구 거냐? 당연히 내 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 예? 이건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가진 것에 그럼 만족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래. 어떤 큰 부자가 당신에게 뭐가 필요할까? 돈을 더 갖고 싶대. 얼마나? 조금 더. 이미 쌓아둘 데 없이 있으면서 더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버둥대며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하고, 그 순간부터는 법적으로도 돈에 묶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을 지면 뭐냐?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게 참으로 교묘하고도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세상을 지금 돈으로 휘젓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당장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확 마셔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문제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마셨는데 마시고 나면 갈증이 2배가 돼요. 또 마시면 4배가 돼요.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속이며 속살거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사람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광야에서 생선도 먹어야 하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애굽 세상의 온갖 좋은 거를 더 자주 더 많이 먹어야 행복하지. 인생의 낙이 그런 데 있는 게 맞고 그래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사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범죄한 아간, 욕심으로 하나님 금한 거 숨겨놨던 아간이 처형당했으며, 가룟 유다 또한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자살로 생을 마쳤다는 진리는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하냐? 이거 먹으면 행복해, 돈이 필요해 하지만 그 돈 따라가면 망한다는 진리는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작이 빈손이고 마지막이 빈손이니까 그 시작과 마지막 위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알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영혼이 있어요. 아멘. 이 지붕 위에 하늘이 있듯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자족의 진리에 동의하며, 일단은 성경 말씀대로 먹는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그 일용할 양식과 의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시작하고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뭐라냐? 나 먹은 게 있고 입고 있는 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물론 여러분, 비싸고 값진 음식을 먹을 때 특별한 즐거움이 있어요. 라면을 먹을 때 맛있다 하지만
정말 먹어본 적이 없는 희한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 이런 맛도 있구나, 미식가들처럼 그런 즐거움이 있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그게 과연 인생의 참된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지 나사로보다 더 행복할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비참한 음부에 떨어져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영원히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부러워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무한히 더 중요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행일 뿐이지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 생존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신 분, 아멘. 애당초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생명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안 죽으면 되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공중에 수많은 새를 먹이시듯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새를 만드셨기 때문에 새를 먹이시는 거예요. 또 수많은 백합과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시듯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시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인생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거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입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실히 믿고, 나의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양식과 의복을 말씀의 인도를 통해 공급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거기 하나님 데려가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여러분 먹을 때마다, 그 의복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있으니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가졌어도 나는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음에 충분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족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항상 자족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족하는 신앙, 항상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 감사합니다는 이 신앙은 내가 작은 것에 만족해야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으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어야지 내가 결심하고 애를 쓴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자족해야지 작심삼일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내가 자족하는 그 능력을 가지려면 비밀이 뭐냐? 마음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의 초점과 관심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면, 내가 항상 밖을 바라보고 관심이 밖에 있어서 이제 외적인 물질, 돈, 재물에 고정이 딱 돼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절대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냄으로써 돈이 당신을 주장하고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심해야 돼요. 나는 돈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아멘. 돈을 사랑해서 탐내서 끌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린다면, 모든 게 돈에 의해서 돌아가고 말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 그러면 그 돈은 당신이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해도 이미 당신 인생의 주인자질을 차지한 당신의 우상으로서 당신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돈에 따라가는 사람은 돈의 종인 거예요. 돈은 당신을 죽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희한한 사람. 돈, 물질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계셨고, 아멘. 바울은 철저한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요 참된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받은 예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 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물질을 보내줘서, 예물을 보내줘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뭐라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어려운 좀 대목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
내가 가장 사랑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돼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탐심을 경고하며 너희는 뭔가를 원하기 전에 일단 자족하는 것부터 배워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부자가 되기 전에 일단 뭘 배워야 되냐?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냐? 예? 가난하게 모두 살아야 되는 거냐? 크리스찬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느냐? 당장 먹고 입는 것만 가져야 되고 더 가지는 것은 탐욕이며 죄악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주기 원하세요. 다만 그 물질이 진정한 축복으로 남아있고 화나 저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건이 있으니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돈의 메인자, 돈의 포로한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의 포로가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주인이란 말 또 위험해. 돈의 청지기.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다스리는 자, 아멘.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 그게 축복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원수의 조종을 받아서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재물이 많아도 그 모든 재물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참된 거룩한 부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를 소망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똑같이 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재산을 똑같이 뭐 1,000만 원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항상 더 가진 자, 덜 가진 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가졌다고 행복하고 덜 가졌다고 불행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말했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마음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아멘. 행복의 기본은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밥 먹었습니다. 옷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재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서운 올무가 됩니다. 자족을 모른다면 재물은 반드시 올무가 되는 게,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손짓할 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궁하니까 돈이 일로 와 그러면 아무리 나쁜 거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라도 돈을 버는 게 뭐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따라가. 돈의 노예인 거예요. 반면에 돈이 많아도 자족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돈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남을 갖다 지배하고 조종하고 악한 거 많이 하고, 그게 다 돈의 유혹과 함정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돈은 잘못 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발견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양다리 걸치는 반쪽짜리 신앙,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 것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 그래? 근데 하나님 세상도 좋아요. 아 그래? 그럼 잘해봐라.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인 거예요. 절대적인 언약인 거예요. 다른 데 한눈 안 판다는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자랑하며 땅 위에 보물을 계속 쌓다가 마지막에 다 그걸 잃어버릴 것이냐? 왜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게 아니듯 물질과 소유도 내 것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재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막 이 땅에 쌓다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걸 잘 관리해서 사용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둘 것이냐.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자원, 능력, 시간, 이 모든 것을 잘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며 힘써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욱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너그러운 자, 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너 하나 가질래? 또 어떤 때는 이거 나한테 하나밖에 없지만 필요 없으니까 너 가질래? 어떤 때는 이게 나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네가 더 필요하니까 너 가질래? 자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 나눠주고 인색하지 않고 베풀고 너그럽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간단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당장 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온전히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밥 먹었고 옷 입었네? 그러면 됐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리고 남는 것은 더욱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은 뭐라냐? 그건 참 이상하다, 어리석다, 너 바보 멍청이냐, 너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그래서 반문하고 조롱하며 대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때 세상은 당신에게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겠지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혜와 부요가 뭔지를 깊이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뭔지, 참된 부요가 뭔지를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의 소중한 날들,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많이 산다 계산할 수는 있지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눈을 뜰 때 이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날, 그 날 동안 더욱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아멘, 계속 감사하며
그 다음에 영혼을 바라보며 풍성히 심고 영혼을 위해 풍성히 거두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렵고 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마귀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의 말씀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고 능력을 구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된 행복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고 자족할 때 새로운 문과 길이 열리게 하시며 내가 가벼운 아무 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때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